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안녕하세요. 전 이번 25년도 여름 아울리치 방콕팀 리더와 예배팀을 맡은 이사학번 한국법 전공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울리치 여름 아울리치 방콕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GLS 학부 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아울리치 방콕팀에서 서기와 미디어를 맡은 2학번 GLS 학부 황희찬입니다. 방콕은 완전 도시, 완전 번화가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또 경험해왔던 선교지들이랑 확연히 다른 곳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종교가 불교고 더 이상 세워질 건물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큰 도심에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란 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태국 친구들을 만나서 곧바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친구 되는 게 먼저인 사역지예요. 저희가 한 사역은 수쿰빗 언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운영하는 에게로 클럽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친구가 되라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려고 애써서 하는 게 선교가 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열매 맺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되게 정말 느릴지라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선교인 거예요. 수쿰빗 언역교회가 운영하는 에게로 카페에서는 방과후 놀이터처럼 에게로 클럽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에게로 카페에 오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수요일에 와서 한 한국어 클래스가 만약에 재밌으면 다음날 친구들을 또 데려와요. 그리고 주일에는 다른 친구 또 한 명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교회랑 수쿰빗 성도들의 이제 교제 시간들에 점점 잦게 발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게로 클럽 친구들과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뭘 할까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이런 한국 전통놀이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같이 떡볶이랑 주먹밥 그리고 라면들을 만들면서 이제 친해지기도 했고요. 또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도 같이 만들면서 그 친구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영광교회 영어 클래스 수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알파벳 배우고 영어로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친구들과 영어로 동물 이름도 알려주고 동물 흉내도 내고 날씨 묻고 답하고 이런 기본적인 회화를 알려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든든했죠. 방콕 땅을 직접 밟은 건 저희 3명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방콕 땅의 진정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하는 선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이 정말 궁금하고 기대됐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방콕 땅에 처음 왔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타고 방콕을 둘러보니 우상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는데 방콕은 불교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고, 한 블록마다 보이는 우상과 왕의 사진, 그리고 불쌍히 기도하고 향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며 선교가 좀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콕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낯설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습하고 뜨거운 공기와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듣고 정말 내가 선교지에 와 있구나 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콕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에게로 클럽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도 정말 기억에 남고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토요일에 진행한 영어 클래스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아이들을 단 2번밖에 만날 수 없어서 더욱 애정이 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이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줄지 즐거워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너무나 열심히 재미있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준비한 워십을 따라 부르고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비록 가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율동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또 저는 전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방콕에서 선교사님께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콕에서 뵈던 날 선교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각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방콕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며 서로 정을 쌓아갔더니 완벽한 결실은 아니었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실마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선교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또한 교제를 하며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생각을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나눔하는 것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들은 내가 잘나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무너지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이라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 문제 가져와서 매달리라고, 나랑 얘기하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투정 부리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번에 저를 리더로 세우셔서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부어달라고 말하는 곳이 결국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리더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랑은 사뭇 다르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말을 아끼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 부어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되게 기쁜 아울리치였어요. 그리고 예배팀의 자리에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배는 인도자 한 명이 세워서 회중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죠. 예배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매일매일 온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런 기쁠 준비만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배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팀원들의 매일의 나눔들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걸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었던 곳이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수학을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고 돈에 관심이 많아 돈을 굴리고 예산을 측정하는 일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울리치에서 회개라는 중요한 자리를 주셔서 정말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 모습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 시키시니 열심히나 해보자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계산하며 돈 관리를 하는 저를 보면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읽었던 요셉의 모습에 투영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게 하시려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저를 만드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개의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디어와 서기 역할을 정말 하기 싫다고 생각했고 잘할 자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심으로써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선교에 더욱 집중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 선교를 통해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선교를 알게 됐죠. 우보는 우보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선교가 있을 거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방콕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콕에서의 선교가 한국에서 우리가 삶에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선교랑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결국에는 Not I but Christ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텐데 그 말은 즉슨 예수를 전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려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될 거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려면 내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어야겠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방콕에서의 선교는 오지에서 하는 선교와 다르게 정말 도심이었고 한국에서의 환경과 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선교를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콕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과 팀원들과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배운 것들을 방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성경을 읽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삶에서 선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방콕으로 선교를 갔다 온 후 정말 제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인지 깨닫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자 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방콕에서 만난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